안녕하세요.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의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을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솔로몬의 그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는 기름 붓는 그 일을 진행하였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피리를 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축하하고 기쁨과 감격 뭐 이런 것들을 나누고 누리고 있던 그때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된 축하 파티잖아요. 그 축하연을 신나게 즐기고 있는데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지? 왜 이렇게 이 성이 시끌시끌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죠. 그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아도니아가 그것을 보고 야, 너 일로 와, 얼른 들어와. 너는 용사야. 너는 진짜 이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만 전하는 그런 소식 전하는 사람이잖아. 얼른 들어와, 이야기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요. 아도니아는 왕이니까 들어와서 나에게 이야기하라. 도대체 이 시끌시끌한 것 무슨 일인지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때에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43절에요.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과연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요나단도 아도니아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과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럴지 몰랐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렇게 되었다. 진짜로 그 일을 하였다. 뭐 이런 의미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지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에 가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고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소리를 지르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이러면서 지금 크게 즐거워하는 그 소리를 지금 당신들이 들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의 왕이 된 솔로몬, 그 솔로몬 앞에 46절 이하에 보니까요.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요.
또 왕의 신하들도 다윗 왕의 신하들도 와서 다 다윗 왕에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보다 지금 다윗 왕 당신의 그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다윗 왕 당신보다 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더 좋은 왕, 더 큰 왕, 뭐 이런 훌륭한 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면, 이 말을 듣거나 했다면 이 말을 할 때는 진심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런데 다윗 왕은요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다 같은 마음으로 솔로몬의 왕에 오른 것을 그렇게 축하하고 좋아했던 거죠. 다윗 왕은 하나님을 그 침상에서 그 나이가 많고 늙었다 한 그 다윗이 거기에서 침상에서 자신의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솔로몬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시기나 두려움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때에 4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아도니아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일어나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아도니아의 축하연은 완전 망쳤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자기들이 왕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아직 기름 부었다 이런 것도 없고 왕이 공포하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솔로몬을 왕으로 공포했으니까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솔로몬에게 충성을 이야기했고 그 앞에 와서 다 왕과 함께 새로운 왕을 그렇게 바라보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다 망쳤으니까 다 표현에 의하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놀라는 정도였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여기 왜 있냐면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고 축하해주고 있는데 진짜 왕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있으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솔로몬 왕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말을 전해주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각기 일어나서 자기 갈 길로 돌아간 거죠.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갔겠죠. 여기 안 온 사람처럼 난 오지 않았어요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도망갔을 겁니다. 아도니아도 50절에 보니까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 된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솔로몬이 두려웠던 거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웠는데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제단 뿔을 잡고 거기 버티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가 하니 제단 뿔이 있는 번제단이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걸 잡은 겁니다. 뿔을 잡고서 그 뿔을 잡으면 용서함 이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나름 우리 구약에 찾아볼 때 우리 도피성 이런 거 배웠잖아요. 고의로 살인하지 않아서 공정하게 재판 받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마련해 두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재단 뿔을 잡고 있으면 여기서 날 죽이지 못하겠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하는 그런 의미였을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아직 죽인 건 아니죠. 죽인 건 아니었지만 자기가 한 지금 이 행동이 왕이라고 선언하고 축하연을 하고 한 이것이 온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솔로몬을 죽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아도니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앞서서 밧세바가 걱정했던 거, 아도니아가 왕 되면 나와 솔로몬 죽습니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아도니아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서 제단 뿔 붙잡고 여기서 나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해 줄 때까지 나는 여기서 안 내려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질 거야. 그런데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아도니아는요. 그가 왕이 되면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왕 되는 것을 방해한 혹은 막았던 혹은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뭐 고대 사회에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뭐 다 그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이리라. 내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그에게 악한 것이 있다면 그가 죽으리라. 내가 죽이리라가 아닙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 자기가 당했던 혹은 앞으로 당할 수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본다면 죽이리라 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솔로몬은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죠. 그러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 앞에 와서 절하죠. 나름의 충성과 항복을 맹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너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쉬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도니아도 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네, 자기 집에 가서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오늘 좀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아도니아는요 오늘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또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웠죠. 왜 두려웠을까요? 죽을까 봐요. 왜 죽을 것 같았습니까? 자신들이 한 행동이 온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왕 될 거라고 생각했고 아도니아에게 줄을 대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뜻밖의 과연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거죠. 자신들의 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혀 알 수도 없었고요. 알고 싶지도 않았을 거죠. 그저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이득되는 대로 그렇게 뭐 된다면 일이 그렇게만 된다면 뭐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지. 뭐 누가 왕 돼도 무슨 상관이야. 나만 안전하고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자만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알 수 없는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항상 있죠. 뭐 영화나 뭐 어떤 글이나 뭐 소설이나 이런 거 많이 봐도 겉은 번지르르하고 화려해 보여도 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두렵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반대로 좀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오늘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놀라고 다 두려워하고 각각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시 자기의 갈 길로 막 흩어졌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나단과 다윗의 명을 받아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담대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모든 신하들의 충성된 그런 마음도 오늘 드러났고요. 또 시기 이런 마음, 그러니까 다윗이 뭐 나보다 잘 되라고 그런 건 어림도 없지 이런 마음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다른 신하들도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 되게 해달라고 그런 왕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시기 없음 그런 데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한 그 속에서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두려움일 텐데 오늘 이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두려움은요 잘 생각해 보면 두려움을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뭐 하나 오늘 또 좀 기억하고 싶은 건 두려움은 어두움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한번 좀 이해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어두움이 다니는 길이라고요. 사탄은요 결코 감사와 찬양 가운데 다니지 못하죠.
사탄은요 두려움 가운데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자기가 다니는 길이니까요. 두려움 속에서 두렵지 않은 척하면서 어두움에게 나도 모르게 길을 내주는 그런 사람 아니라, 그런 삶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정말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에 함몰되거나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이지 않습니까? 그것 알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따를 때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아무 어려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결과가 어떠한가입니다. 그 결과가 과연 주님이 빛나시는가? 예, 그것이죠. 그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길이라도 혹 쉽지 않고 편치 않은 길이라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좀 한 주 동안 또 이제 월요일이니까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는 보면 휴가 가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한 주 동안 또 이 생각할 때 난 두렵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많은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아도니아는 자기 세상이라고 해서 겁이 없이 그렇게 막 선언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솔로몬이 왕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두려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했고 솔로몬도 죽이려고 했을 텐데 솔로몬도 자기가 똑같은 사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물론 그랬겠죠. 자, 두려움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울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어두움이 다니는 길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니시는,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로 삼아야 할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자원이 흘러가는 통로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어두움이 다니는 길이 되어야 쓰겠습니까? 그것을 감히 우리가 허락하지 맙시다.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번 한 주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두려움에 매몰당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함, 또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꺼이 내가 할 만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만큼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따르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으로 웃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아파하여 어두움에게 길을 내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